사도행전 우리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뭔 얘기일까요?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출간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 거의 5년 동안을 계속 베스트셀러로 유지했던 유치원에 관한 책입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 주제가 되어지는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깜짝이야. 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안 나오신 분도 있죠? 저는 다행히 유치원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유치원에서 커플도 있었고 기억이 나요.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어디를 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는 막 거기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다 배운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책의 저자인 풀검이라는 이 저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 책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100만 권 이상이 팔렸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거기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소중한 인생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들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읽을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그 책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말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밖에 나가면 차를 조심해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해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세상에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밖에 나가면 차를 조심해야지. 내가 어질렀으면 내가 치워야지. 어떤 사람을 내가 잘못해서 아프게 했으면 미안해 라고 말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이 교훈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가져가지 말라.
이 말대로 내 것이 아니면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절도, 강도, 사기, 도둑질 이런 범죄들은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맞죠? 이 말대로만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외국이 다 외국 뭐 모든 외국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대요. 가져가질 않아. 왜 가져가지 않을까? 너는 아는데 그분들은 모르니까. 우리나라엔 CCTV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보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공항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공항에 가서 그 표정, 그 광경을 보면 막 사진으로 막 찍어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자기 그 여행 가방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돈도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행 가방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여행 가방만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가져가려면 어떡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그 뒤에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가방을 대고 그러고 뭐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 사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먹은 나라지? 한 예이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 것이 아니면 절대로 탐내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는다고 하면 정말 많은 범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 가난이라는 거, 궁핍이라는 거 아마 없어질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많은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하고 많은 식량들을 공급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도 도와달라는 그런 광고들이 TV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10,000원씩 한 계좌면은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에 예전에 한번 이제 하고 자동이체를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여운이 남는 말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해라. 과거에 여러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처들에 얘기를 해보면 그 상처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받은 걸까요? 사람에게서 받은 거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 치유받고 딱지가 않고 아물러야 아프지 않을 텐데, 그런 치유의 과정들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처를 마음 가운데 품고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누군가를 또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뭘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라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운데 와닿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 그 책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옳게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거기서 보기 때문에 그 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고 거창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것도 신앙의 기본. 여러분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다 같이 와서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좀 우렁차게 찬양의 소리가 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기본이 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자존심 상하세요? 난 아무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며칠을 계셨냐면 40일을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 제자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음을 보이셨고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치고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야, 역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전에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곁에 계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다 됐다.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으로 그 제자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깜짝이야. 자, 여기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말씀만 하세요. 지금 자 이때다라고 너희들 나가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일어날까요? 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때가 아니야. 기다리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 기다려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의 생각, 너희의 지식으로 계획한 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하나님 행할 그 선하게 만들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본이 이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성경책도 많이 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시켜보세요. 네, 수십 가지 구절을 내가 다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시는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다 같이,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기억 못하겠지만 이분이 쓴 책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뿌리라는 책, 아니면 영화는 보신 적 있죠? 책은 취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영화로 굉장히, 이게 영화로 나오기 전에 영국에서 BBC, ABC 방송국에서 12부작으로 12부작으로 해서 드라마 그 시리즈,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보여졌어요. 그 미니 시리즈가 저녁 때 방송이 됐는데요. 그 12편의 미니 시리즈가 방송이 될 때 그 방송되는 시간에 도로에 사람이 없었대요. 차들도 다니지 않았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그런 미니 시리즈였고, 그래서 이 연속곡이 방영되었고 이 소설이 37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저자는 헤일리라는 이 사람은 이 단 한 권의 책만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갑자기 돌아보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느새 자리 잡은 교만이라는 죄를 발견하게 됐대요.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내가 이런 명작을 썼을까? 야, 난 참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깊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헤일리는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은, 여러분 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도 계속 책을 쓰고 하는 그 서재 있잖아요. 그 서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사진 하나를 붙였대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이거는 뿌리라는 책이에요. 책. 루트라는 책이고, 자, 이 사진이에요. 글씨는 쓴 거지만 이 사진을 서재에다가 붙였답니다. 그래서 놀러 오는 친구가 저 사진을 보면서 뭐 대단한 사진 같지도 않고 아름다운 사진 같지도 않잖아요. 그 사진을 떡하니 크게 서재 한가운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이거 왜 붙여놓은 거야?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무슨 사진이야? 네가 찍은 거야? 라고 하니까 그 헤일리가 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이 거북이는, 여러분 지금 거북이 사진이잖아요.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거북이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꼭대기, 나무 막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기둥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저 거북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기어서? 저 기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북이 아니라고 맘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는 저기 못 올라가겠죠. 그냥 봐도. 거북이 스스로는 저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저기 올라가 있다는 것? 그래, 누군가가 들어 올려서 지금 저 위에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계속 묵상한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거북이를 번쩍 들어서 그곳에 그 기둥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들어서 높여주셨기에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쩍 들어서 이곳에 놓아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명심해라. 너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사건들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 다 지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모두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들어 올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올려졌다라는 것,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잘 되어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을 경작하니까 그냥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도 그 씨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배불리 먹고 남게 되어진 것, 야, 내가 잘 씨를 뿌려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너희가 거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내 뜻이기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이기에 내가 너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올라갔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를 어느새 교만이라는 죄가 싹트게 되고, 그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이 곧은 짐승으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엄청난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럼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거죠. 제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아멘.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아멘. 목소리 엄청 큰데,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내가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크게 하시던 작게 하시던, 나는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으세요? 아멘. 이 자신만만했던 제자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지금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계실 줄 알았어요. 이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멘붕이 됐어요. 예수님 하나만 믿었거든요.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었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주 애매한 질문들 공격했을 때 그 공격 가운데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도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 제자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그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도 제자처럼 막 가슴이 벅찰 거예요. 날마다 무엇이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책임지실 거니까, 행하실 거니까, 능력을 주실 거니까 정말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건 뭐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스스로 돌아보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 안 하면서 식사 기도는 엄청 이렇게 체하지 말라고? 식사 기도는 절대 안 빼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너무 바빠서, 몸이 아파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같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나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나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 안 할까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도 안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나 이런 축복을 받고 싶고, 나 이런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함을, 부유함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우리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여러분, 신년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들을 하나씩 뽑으라고 저는 두 손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감동 없이 뽑으셔갖고 나 시험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해야 되나? 저는 새해 뽑은 말씀을 계속 날마다 지금 묵상합니다. 묵상하게 하셔요. 그래서 시편 37절의 말씀을 저는 뽑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선하게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네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날마다 그냥 저절로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뽑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말씀을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올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기본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같이 하자고 말하죠.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참여하는 설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나 혼자 막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설교의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가?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가? 하나뿐인 목숨인데 거기다 걸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결심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잡으려고 다니는 그러한 지역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후에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복음이, 그 성령이 언제 떨어질 것인지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니면 1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 문도들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얼마 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얼마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열흘 정도면 기도할 수 있지. 열흘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모였어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문을 닫아 걸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 그 위험한 자리, 위험한 시기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여기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 앞에,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결단과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전에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 당장 죽으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그 말씀, 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서 그 말씀에 조금이나마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질병을 이기는 삶, 문제를 해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승리하는 2026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하나님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